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 같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또 어른들도 가끔 사용하는 단어가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인사 많이 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좀 편안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꽃길은 없습니다. 예. 꽃길만은 없습니다. 예. 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꽃 속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꽃길은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니, 희망은 너무 좋은 단어인데 고문이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희망 고문이 뭔가. 그랬더니 안 될 일을 알면서도 헛된 희망을 주면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희망 고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 없어질 소망, 영원하지 않는. 성취되더라도, 혹시 그 소망이 성취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영원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평화롭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소망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소망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참된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구원하실 약속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기대고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구원을 보증하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 구원의 기대를 가진 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오늘 1절에서 4절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가지 인생의 삶의 과정을 다루고 계신데, 하나는 환난 속에서 인내할 것이고, 인내 속에서 온전히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환난 없이, 인내 없이, 연단 없이 우리에게 축복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이루실 우리의 소망은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키워지고 꽃피우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2021년 오늘 우리 광교회 성도들의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삶 사는 사람들의 삶이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 속에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연단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연단하면 언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2021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모든 삶을 멈추고 다시 주님과 함께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서 소망에 이르는 삶의 코스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 수 있어요. 그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곤란과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필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도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이 고난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시의 길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고 작은 환난이 시련이 오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구원을 누리게 될 텐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련과 고난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되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사랑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더 나가서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을 때에 성질이 급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저들 좀 확 살아버리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왜 억울한 일을 자초하여 예수님 당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천사의 군단을 이 땅에 불러내려서 저들을 처벌하지 못할 자격이 없냐? 능력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구원 불신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박에 꺼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아홉 번째 재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댔다가 거절했다, 보내준댔다, 거절했다. 하나님이 몰라서 속는 거예요? 모세가 9번 거짓말하고 속일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9번 밀당을 하시나요? 이 시련과 환난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를 보여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바로의 부하들마저, 바로의 신하들마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믿고 끝을 아름답게 맺으실, 이루실 선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담대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그 선, 합력에서 이루실 선,
이 시련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시련과 환난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꾹 참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꾹 참는 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긴 다리 위에 있는 걸 상판이라 그래요. 이 상판을 또 받치고 있는 다리, 그것이 교각에 다리가 있어요. 그 위에 상판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고 가는 상판을 받치는 다리가 있어요. 교각이 있어요. 그 교각은 상판 아래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건데, 그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휘포모네, 휘포, 무엇 아래서, 그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조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삶,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삶과 조건 아래서 버티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요셉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요셉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냈습니다. 바로의 수하에 있게 했어요. 때로는 보디발에,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바로의 수하, 그 상황 아래서 13년을 견디어야 했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견디는 시간, 그것이 휘포몬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에게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건데,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는 환난이 있었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휘포모네,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환난이, 시련이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거니와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물론 본인이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야곱이 저 멀리 하란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어요. 얼마나 있지요? 20여 년을 있게 돼요. 이 20여 년의 삶 속에서 모진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모진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많이 속아요. 많이 고생합니다. 요셉이 이제 결혼도 했겠다. 재산도 좀 있겠다. 미리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고생했지? 진짜 너 고생했어. 이제 시간이 왔어. 가도 돼. 너희 고향 아버지 집에 가. 내가 이 광야 사막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그 약속이 지금 이룰 시간이야. 이제 가. 그래서 가족을 꾸리고 재산을 꾸려가지고 고향을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그것을 뒤늦게 알고 이놈하면서 추격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간이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요셉, 인내를 온전히 이룬 야곱,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 상황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두고 그 상황 아래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죽도록 망하도록 패망하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는 않아요. 인내 속에서도 버티는 힘, 견디는 힘,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좀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래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 이제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진짜 재능이 많아요. 한 번 보면 카피합니다. 한 번 보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살았는데 어느 날 고향에 가니까 방앗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딱 갔더니 사진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 가니까 뭔가 설비를, 그 기계를 제작하는 그 설비를 직접 만들어요. 재주가 좋다. 또 몇 년 이후에 가니까 딸기 농사를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갔더니 물고기를 또 키우고 있어요.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콩 농사를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뭐라고 있어요? 그 한때 한 우리나라 한 20년 전인가 아주 여러분 돗자리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서 돗자리. 고개 좀 끄덕끄덕하세요. 나무 돗자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백화점에 납품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부러웠어요. 그래, 돗자리도 하나 선물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내가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직원들 또 제3세계 이런 직원들 한 20-30명을 거느리면서 고생해가지고 돗자리를 일구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경쟁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못 견뎌가지고 내 딴 거 하겠다 그러고서 그 밑에 사람에게 그냥 헐값에 넘겼어요. 그런데 1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박.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을 만들어서 그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헐값에 인수했는데 수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수억의 부자가. 그래 곁에서 지켜보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직업을 바꾸는 것이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속에서 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0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를 하되 온전히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견뎌요. 순종하고도 결국 뜻을 행하고도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축복은 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인내 속에서 연단하라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내하면서 분노하고, 인내하면서 욕하고, 인내하면서 원방을 절절히 쏟아낸다면 인내하면서도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 인내하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인격적 태도를 갖느냐, 도키메. 이것이 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온전히 연단을 이루라. 딱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공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다 빚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흙이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불가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1500도 이상이 고열의 불을 계속 지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지핀 다음에 불을 끄고 열기가 식은 다음에 그릇을 이제 도자기를 꺼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냐? 그 불을 온전히 견디어낸 흙은 정말 아름다운 백자청자가 되는 거고,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려 버리거나 크랙이, 금이 가버린 것은 뭐죠? 그 불가마 속에서 고생만 진땅하고, 죄송합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시련과 한단과 연단 속에, 인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내를 견디어내면 온전한 연단이 되지만, 인내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게 되면 그 불시험 속에서 온전한 작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으라는 말은 인내 속에서, 상황 어려운 속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라. 인격적으로 성숙하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세우고 언제 어디에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좀 너무 속된 표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또 너무 품위 없는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이게 좀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게 뭐냐? 건달과 양아치의 차이예요. 건달과 양아치의 차이. 여러분, 건달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게요? 너 양아치지. 이게 건달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건달 짓을 하면서도 양아치하고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건달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아치들은 술을 먹더라도 외상술 먹고, 술을 먹더라도 꼭 그 자리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을 만들어내는데, 건달은 술을 먹더라도 절대 외상술 안 먹고, 술을 먹더라도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데, 사소한 시비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건달들은 선량한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비록 조폭과 건달과 건달이 싸울지언정 선량한 시민은 절대 안 건드리고 피해를 안 준다. 이 건달이다. 그런데 이 양아치 놈들은 함부로 지 마음에 안 들고 한번 쳐다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쳐다봐 하면서 시비 걸고 이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 이건 양아치다. 좀 표현이 좀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내하되, 인내를 어떻게 이루냐? 온전히 연단받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담도록.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인격의 차이가 나고 신앙 성숙의 차이가 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시죠?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수,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수, 좋은 향수들은 다 이 꽃잎으로 만들잖아요. 장미꽃으로 만들고 허브꽃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기온차가 크고, 또 가장 추울 때, 기온이 떨어질 때 높은 고산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그 꽃을 따는 거예요. 그 장미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향수가, 고급 향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온전히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소망을 기대하라. 소망을 기대하라는 거죠. 소망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구원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천국에 안 들어갔지만 이미 천국을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약속이 현실로 내 손에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단지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헛되게 약속을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 믿고 기도한 것은 그 약속을 온전히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휴대폰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줌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은 휴대폰들은 이게 밤에 달을 줌으로 이렇게 달을 촬영을 하면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표면을 확대하면 달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아니지만 이렇게 달 표면이 보일 정도로 줌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기대하라, 소망을 기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아직 멀리 있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확 당겨가지고 마치 오늘 내일 이루실 것처럼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그림으로 그리고 마음에 품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2021년 힘이 들어요. 다 힘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를 당하되 온전히 연단, 성숙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사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